참 예수님, 성 베네딕토 여회관 수도원의 박재찬 안셀모 신부입니다. 벌써 우리 현대 영성과 토마스 몰튼에 대한 방송이 벌써 12회째를 맞았네요. 작은아마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마스 몰튼의 고독과 침묵, 그리고 그분이 바라본 이런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영적인 생활 안에서 광야, 사막은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약속된 땅, 또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영적인 삶의 여정 안에서 이렇던 사막과 같은 시간, 몸이 건조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런 체험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를 성장에 시켜 나가고 또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 안에서도 그런 광야가 필요하고 또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안에서도, 또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고독과 외로움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외적인 그런 고독을 넘어서 내적인 고독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깨우쳤던 토마스 몰튼의 고독과 침묵에 대한 그런 이해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고독과 사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먼저 그럼 토마스 몰튼의 고독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토마스 몰튼은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계적 힘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비인격적인 무리와 함께할 때 그들의 참된 인간성, 성실성, 사랑할 능력, 결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회가 내적인 고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때 그 사회는 더 이상 사랑으로 결합하지 못한다. 토마스 몰튼이 방금 이야기한 내적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토마스 몰튼은 왜 내적 고독을 사랑과 연결시켰을까요? 다시 말해서 고독하다는 것은 홀로 있다는 것인데 이 홀로 있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향한 사랑과 또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일까요? 몰튼 신부님은 같은 책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인 암처럼 물질주의 사회의 생명기관을 좀먹는 증오를 치유할 수는 없다. 유일한 치료 방법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느님과 사랑에 대해 말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귀는 어떤 내적인 고독과 침묵에 잠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토마스 몰튼이 말하는 그런 내적인 고독과 세상이 말하는 고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내적인 고독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제가 고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이런 의미는 뭐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혼자 있는 것을 고독이라 하고, 혼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혼자 있는 것을 고독이라고 하고, 혼자 있는 것을 느끼면서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대개의 경우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고독 혹은 외로움은 수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혹은 또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멀리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외로움은 느끼지만 사실은 그 외로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받고 싶다. 외롭다 뒤에는 사랑하고 싶다. 혼자인 것이 싫다. 이런 표현도 같이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외로운 거죠. 그런데 토마스 몰튼이 이야기하는 내적인 고독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또 능동적입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갈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은 하느님의 고독,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 또 성모님의 외로움과 만나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더 깊은 일치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토마스 몰튼은 이런 관상의 내적인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번잡한 생각들,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로 벗어나서 오롯이 하느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그런 고독, 또 내적인 고독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토마스 몰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구나 다 외로움의 시간, 또 홀로 있는 시간, 또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있는 시간 굉장히 외롭고 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부모님과 같이 살지 못하는가 그런 외로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외로움의 시간 또 홀로 있던 시간이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과 함께 하고 싶고 안정적인 공간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저의 수도 성소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제 삶 속에서 홀로 있고 내적인 고독을 찾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마치 일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토론토로 유학하기 전의 시간들은 내적인 고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깊이 있는 하느님과의 대화도 할 수 없었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쓰러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둠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또 다른 하느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갈망하게 만들어주었고 신비롭게 하느님의 섭리로 토마스 몰튼을 또 만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외적인 고독 또 내적인 고독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어떤 새로운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몰튼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어떤 깊은 하느님과의 어떤 고독의 시간 또 하느님과의 일치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의 고독과 만나고 하느님과 고독과 만났던 게 아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게 아마 첫째 시간에 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처음부터 잘 들으셨고 또 기억도 많이 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은 처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토마스 몰튼의 생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토마스 몰튼이 처음에 이제 부모님과 특히 어머님과 이제 어머님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6살 때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몇 살 때였죠? 네, 16살 때였죠. 아버지께서 이제 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때 제가 토마스 몰튼의 그 비참한 심정을 표현했던 구절도 떠오르실 겁니다. 정말 가족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하느님도 없고 나는 너무 외롭게 홀로 방에 한 구석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토마스 몰튼은 왕따의 체험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외롭고 또 부모님과의 어떤 사별을 통해서 더 이제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홀로 있을 때의 공허감, 외로움, 또 비어있는 듯한 그런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은 학창 시절에 방탕한 생활, 뭐 술을 좋아하고 그렇게 친구들을 어울리기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토마스 몰튼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의 아주 기묘한 섭리로 좋은 사람들 또 좋은 책들을 접하면서 토마스 몰튼은 깊이 있게 하느님을 만나는 삶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외로움,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외로움을 채우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충만하게 토마스 몰튼을 채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더 영적인 갈망이 더해졌었고 그런 영적인 갈망은 트라피스 스톤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토마스 몰튼이 그런 외적인 외로움, 고독, 또 좌절, 절망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갈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었고 또 그런 영적인 갈망에 대한 것들이 더 깊은 고독인 내적인 고독, 세상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수도원이라는 그런 특별한 공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오롯이 하느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토마스 몰튼이 처음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서 느꼈던 그런 고독은 후기에 그 표현하는 고독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몰튼의 이제 이 고독에 대한 생각은 대체적으로 이제 한 네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입회해서 1950년 1940년 되겠죠. 그 시대에는 지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떤 고독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고독. 그러니까 홀로 이제 어떤 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특별한 공간 안에 있을 때 그런 고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생각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조금씩 이제 형제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또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 안에서 좀 더 이제 고독의 개념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사상의 영향을 받는데 실존주의라든지 인격주의, 또 이 당시에 토마스 몰튼이 굉장히 이제 갈망하던 게 있었는데, 갈등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는 글쓰기와 관상가가 되는 거에 대한 거였죠. 두 번째는 그렇죠. 카르투시오라든지 갈말돌리회 같은 더 이제 고독한 삶, 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곳으로 옮기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고독에 대한 그런 갈망도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하고 더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고독, 실제로 홀로 있는 고독,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958년, 물론 1950년대 후반부터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고민이 해결되면서 195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 그리고 195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주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네, 1958년 3월 18일에 토마스 몰튼이 루이빌에서, 그렇죠, 루이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어떤 고독이 지리적인 장소에서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고독, 또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과 일치하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고독들을 발견하면서 고독이 점점 더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대를 지나서 1960년대에는 토마스 몰튼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또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위해서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그래서 많은 글을 쓰고 사회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토마스 몰튼은 그 고독이 이제 군중들, 다른 사람들의 고독, 세상의 고독과 이제 세상에 많은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고독에 대한 이해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1965년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미국인 최초로 트라피스트 수도자로서 언둔처에서 홀로 사는 수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언둔처에서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제 홀로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그런 신앙관,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앙과 만나면서 더 확장된 그런 어떤 고독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 더 이제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고독을 찾는 사람들과의 유대, 또 영적인 유대를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종교 간 대화가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더 활성화되어서 1968년에는 실제로 아시아에서 정말 그 언둔처에서 고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뭐 림포체라든지 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불교 승려들도 만나고 이슬람의 수피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종교의 고독을 찾고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됩니다. 점점 이제 공간적인 그런 지리적인 고독에서 내적인 고독으로, 그리고 또 어떤 깊은 하느님과의 고독의 어떤 영적인 유대를 통해서 어디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종교, 또 이제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고독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어 가서 그 고독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토마스 몰튼의 이제 그런 고독에 대한 이해 확장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제 고독에 대한 왜 그럼 고독을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고독에 도달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마스 몰튼이 이야기하는 이 고독은
고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독은 토마스 몰턴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죠.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홀로 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이제 더 깊은 거죠. 그래서 토마스 몰턴이 이제 추구한 고독은 하나의 하느님과 일치를 위한 방법이었죠.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의 일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독은 자기 비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을 멈추고 하느님께로 내 시간을 또 나의 공간을 맡겨드리는 거죠. 내 마음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고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 비움이란 건 도대체 뭔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들 마음을 비워야지 하는데 마음을 비운다는 게 과연 뭘까요? 제가 예전에 토론토에 있을 때 여러 수도원들을 많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 정교회 수녀원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계시는 수녀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obedience, 순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수도 생활에 어떤 덕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순명에 대한 이야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라고 이제 돌아와서 고요히 혼자 생각하던 중에 이게 바로 자기 비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성모님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하셨죠. 응답하셨죠. 성모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자기 뜻을 비우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또 응답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렇죠.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비워낼 때 야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은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를 비운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비움을 이해하시면 자가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마스 몰턴이 이해하는 그 고독은 자기 초월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독에 참여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또 넘어간다는 자기 초월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이건 물론 이제 교리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토마스 몰턴이 워낙 이 셀프 트랜센던스 자기 초월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기 초월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앞으로 제가 영적인 성장 부분에 이야기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하느님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뭐 인간 그렇죠. 하느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연 안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안에 있는 인간은 하느님께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 매개체가 누구신가요? 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제 어느 하나의 이콘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네. 이 이콘은 카타리나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는 6세기경에 제작된 이콘인데 좀 왼쪽 오른쪽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화면에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의 모습하고 왼쪽의 모습이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이 이콘에서 이제 그 오른쪽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눈 모양도 좀 굉장히 신비롭죠. 네, 머리도 좀 더 안쪽으로 길게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손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었을 텐데, 이렇게 제가 표시하기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두 손은 이제 검지와 엄지는 하늘과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세 부분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 그게 바로 이제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한쪽 편에 이제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 태양 모양으로 이렇게 정위에 8개의 모양이 이렇게 딱 있는데, 왜 하필 8개의 빛 모양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제 8일째 되는 때,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7일 때 이제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7일 때는 뭐 하셨죠? 네, 그렇죠. 쉬셨죠. 안식이라 그러죠. 그리고 8일째,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네, 부활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8번째 이 날은 바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8번째 날이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개의 이제 이 빛 모양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8번째 날에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이 아주 이렇게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신성, 그죠? 그다음에 인성. 우리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토마스 물턴 영성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뭐였죠? 기억나시죠? 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해 있을 때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 신성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은 초월, 트랜센던스, 자기 초월, 셀프 트랜센던스는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이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정교의 이제 신학에서는 디비니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비니제이션. 네, 하느님화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통해서 신성에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이제 온전히 일치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초월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마스 몰튼이 자기 초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다시금, 인성에 참여하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탁월한 방법? 다 아시면서, 그죠? 사랑입니다. 그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1세에 보면 4장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나를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그 사랑에 참여할 때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라 그러잖아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초월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자기 초월, 고독과 자기 초월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고독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특히 십자가 아래에서. 그래서 이제 케노시스, 자기 그 비하, 또 자기 비움, 그 대목 이제 필립비서 2장 5절 이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고독,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고독,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독, 그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몰튼이 이야기하는 고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에 참여한다는 것,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고독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넘어서 하느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토마스 몰턴에게 있어서 고독은 하느님과의 깊은 영적인 유대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독에 참여함으로써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몰턴이 그 1960년에 쓴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홀로 있는 이 내면의 나는 항상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깊은 나 안에서 저 자신의 고독은 다른 모든 사람의 고독과 하느님의 고독과 만납니다.
이러한 나는 제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제 저 대목 이해되죠? 그죠? 내 안에 있는, 제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 안에 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독과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몰튼은 점점 더 고독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과 만나면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하느님 앞에 말없이 내어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고독이다. 나의 죄, 나의 가난함,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내어 보여드리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나의 죄를 하느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어 보여드렸을 때 너무 힘들고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만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고독은 인간의 시간 안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독한 시간, 고독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시간을 만난다는 거죠. 하늘의 시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하느님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초월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과 만날 때 하늘의 시간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독은 또한 초자연을 향한 갈망이다. 제가 아까 여기 하느님은 초자연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대한 갈망이 바로 고독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독은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어드리는 그 시간, 그게 바로 고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독은 기도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홀로 있는, 하느님 앞에 홀로 있는 나는 바로 기도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하느님과의 만남이면서 동시에 또 하느님 앞으로 이제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완성될 하느님과의 그 만남을 미리 맛보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만나고 또 미리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고 고독은 하느님을 만나는 도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고독 안에는 사실 토마스 몰튼은 이 거짓 고독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독한 척 하는 거죠. 고독한 척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 척 하지만 실제로 이 거짓 고독과 참된 고독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거짓 고독은 토마스 몰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만의 피난처이고 끝없는 궁핍이다. 홀로 이제 스스로 남을 배척하거나 혹은 또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홀로 있을 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문 안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도피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축적한 하찮은 생각들에 빠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도 이제 거짓 고독이라고 토마스 몰튼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른 이와 분리시켜서 참된 고독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배려하는 반면에 거짓 고독에 휩싸인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받을 줄도 모르고 항상 영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또 반작용으로 필사적으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 안에는 계속해서 사랑에 집착하고 사랑을 소유하려고 드는 그런 경향도 띠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고독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또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홀로 있지만은 외롭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죠. 오늘 참된 고독과 거짓 고독을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고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그리고 또 성모님의 영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홀로 있지만 여러분들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열 때 여러분들은
고독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체험하고 또 홀로 있으면서 진정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